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서 전체적인 의미로 보면은 4장에서 정말로 그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는 데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에서부터, 물론 그 전에는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 주가 되어지지만은, 그러면 한번 살펴보면 성령 강림이 있었잖아요. 성령 강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안전뱅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베드로 설교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장에 이르러서는 여기 공동체의 모습에는 바나바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바나바와 비교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이 보여지면서 공동체의 모습 속에 여기에 바로 거짓이 그리고 위선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5장에서 보면은 사도들로 말미암은 표적이 나타납니다. 다시 사도들이 투옥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로 말미암아 풀려난 감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사도들이 솔로몬 행전에 서서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사도들이 잡혀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잡혀가서 이 사도들이 자칫하면 죽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그 어떤 충고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다시 위협하고 풀어줍니다. 자,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위협하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저들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계속적인 복음 전파가 있게 되어진다, 는 것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습들 가운데서 중심은 뭐냐? 이 모습들 가운데서 중심은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하는 것이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고 메시아이시다, 구주이시다, 바로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이 주어진다는 얘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다른 이름은 없다.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것을 성경이 계속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사도행전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냐? 바로 이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뜻, 계획이 무엇이냐? 그래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이건 뭐냐면은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그 보내심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저들이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이 죄사함을 받고 바로 구원을 얻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죄사함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 그 영접하는 자, 곧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근세를 주셨다. 그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그 생명을 받은 자들은 이제 거듭남, 즉 중생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이제 빛의 권세 아래로 이제는 오게 되어진다. 전에는 종이었으나 이제는 자유자가 되어진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이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뜻이다. 그래 이것을 위해서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는 복음을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야 돼. 이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느냐?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복음을 전가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제 바로 이들이 정인이 되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 사도행전을 계속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때는 바로 뭐냐? 지금 이 사도행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 일을 지금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 일을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적으로 전파되어져 가는 이것이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 중요한 대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4장에서 보면은 그 4장 후반부에서 보면은 성도들의 그 성령이 충만해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지고 재산을 나누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5장에 들어오면서 당장 시작되는 것이 무엇이냐? 공동체 안에 거짓과 위선이,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이 거짓과 위선이 들어와서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더럽히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공동체의 시작에 이 거짓과 위선이 들어올 때에 하나님께서 아주 당하게 그것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사람이 많아져도 거짓과 위선이 아름다운 공동체인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지만은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이것을 시기해서 사도들을 옥에 가두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세상은 더구나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 사도들의 복음 전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복음 전파를 가로막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복음은 지금 시기가 어떤 시기라고요?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될 시기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누가 이 하나님의 뜻을 맡겠느냐? 저들이 아무리 세상이 저항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적으로 전파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통하여서든지 이 일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말씀은 계속적으로 전파되어질 것이고 그 가운데서 거짓과 위선은 또 발악을 하고서 자꾸 일어날 것이다. 문제는 생길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의 이 중심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거짓을 심판하여 교회의 거룩함, 순수함을 지키고 교회 박해를 이기게 하셔서 복음이 계속적으로 전파되게 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장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먼저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까지를 보고 그 다음 12절부터 마지막 42절 말씀까지를 길지만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부부이기 때문에 남편이 하는 일을 아내도 그것을 알고 있더라. 그래 거기에서 얼마만 가져다가 그러니까 밭을 팔은 소유를 팔은 그 값에서 일부만 드리고 일부는 감추어 두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내 소유를 내가 팔아서 전부 다 안 드리고 일부만 드리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게 바로 뭐냐면 3절에 보면 너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래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다. 사단이 네가 유혹하는 대로 네가 그것을 네 속에 품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성령을 속이는 일이 되어졌다. 그래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전부가 아니라 일부는 감춰주고 일부만 내놓은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속인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때에 바나바가 앞에 4장에서 바나바가 자신의 소유를 온전히 바쳐서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 앞에 바나바라는 이름을 얻잖아요. 위로하는 자라 하는 이름을 얻잖아요. 그리고 그 바나바가 이렇게 존경을 받게 되어지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것이 좋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도 그렇게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내가 이것을 바칩니다 하고 전부를 드린 것처럼 했지만은 사실은 일부만 드리고 일부는 감추었다. 그러나 사도들 앞에 내놓을 때는 전부를 드린 것처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단순히 헌금을 적게 낸 것이 문제가 아니고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춘 것. 위선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전부를 드리는 것 같이 하지만은 사실은 일부를 감추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적극적인 심판을 통해서 교회에 거룩한 두려움, 즉 경외감을 심어주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에서 자세하게 나와져 있지 않지만 그러나 말씀을 이어서 생각하다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즉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하지만은 반만 드렸다. 차라리 내가 소유를 팔아서 일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했더라면은 차라리 좋았을 것이 아니냐.
그런데 왜 거짓말을 해서 이렇게 일부를 감추어 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나바의 흉내를 내면서도 바나바처럼 진솔한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의 그 모습이 보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죠. 성령을 속이려고 한 죄죠.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위선이죠. 교회의 순수한 사랑을 이용한 그러한 죄죠. 그리고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한 그 어떤 명예욕, 그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냐면 바나바처럼 존경도 받고 싶고 돈도 내가 붙잡고 싶고 경건하다는 칭찬도 듣고 싶고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순수한 믿음으로 행함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하다 보니까 성령을 속이고 사람 앞에 자기가 존경을 받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위선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4장 31절을 보면은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되는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고 저들이 성령이 충만했잖아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뭐요?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하게 버려두. 자,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한쪽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아나니아는 바로 아마도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바나바 사건이 이제 있었을 때에 그걸 바나바를 바라봤을 때, 야, 나도 저 정도로 할 수 있는데 아마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돈이 좀 부자였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나도 저 정도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자기도 소유를 팔아서 내놓았는데 그것이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하지만은 일부를 감추어서 바로 이 사탄이 야 전부 다 드릴 거 뭐 있어? 바나바가 이 정도 들었으면 니는 그 판 소유에 이 절반만 들어도 안 되겠냐? 일부만 들어도 안 되겠느냐? 그래도 드릴 거잖아. 너희들이 안 드릴 사람보다는 낫잖아.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마 드렸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혹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안 한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드리지 않았지만 나는 드리지 않았느냐. 전부라고 드렸지만 사실 일부만 드려도 안 드린 사람보다는 낫지 않느냐. 그런 미혹으로 말미암아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베드로는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았겠죠.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이 무슨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다른 죄를 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속인 죄, 즉 성령을 속인 죄. 네 뭐 때문에? 네 탐욕 때문에. 네 탐욕을 취하려고 탐욕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얻고 이 탐욕도 채우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바로 이렇게 성령을 속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분명히 네 의지로서 마음대로 팔기 전에도 내 땅이고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할 수 있었지 않느냐? 누가 못하게 하지 않느냐? 그런데 너 근황 가운데 있는데 너가 그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일부만 내놓고 일부는 감추었다. 그것이 전부를 내놓는 것처럼 위장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인 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거짓말 하지 마라. 있는 그대로 얘기해.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하게 부족하면 부족합니다. 내 자신이 믿음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 앞에 위장할 필요 있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굳이 거짓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 구약의 공동체가 시작이 되어질 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 아간의 탐욕이 바로 그 공동체를 허물어뜨리고자 했잖아. 신약의 공동체, 즉 교회가 시작할 무렵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탐욕이, 즉 거짓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것을 철저하게 막아버리는, 그래서 이 두려움으로, 즉 경외심으로 바로 이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 바로 거짓을 집어넣지 말아야 돼.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할 수만 있으면 아니 최선을 다해서 순수하고자 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사탄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위장해서 들어옵니다. 여우가 바로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딱 양처럼 꾸며갖고, 늑대가 양처럼 꾸며갖고 딱 오는 것처럼, 가면을 덮어쓰고 오는 것처럼 순수한 모습을 겉으로는 지는 건데 속은 늙은 여우가 그 속에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드리는 것처럼, 소유를 팔아서 다 드리는 것처럼 하지만은 그 속에 거짓이, 탐욕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교회에 그 거짓을 받아들이지 않고 심판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뭘 알아야 되느냐? 이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밖으로부터 박해가 오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향해서 압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위협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오히려 어떻게 되어졌어요? 교회가 오히려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히려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안으로부터의 부패, 그것도 사탄이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방법.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부패입니다. 거짓과 위선을 교회 안에 심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밖의 박해보다 더 위험한 것이 안에서 일어나는 그 부패입니다. 거짓과 위선은 교회의 신뢰와 거룩함을 무너뜨립니다. 세상이나 다를 바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결과가 안에 이 거짓말을 한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고 성령을 속인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가? 5절에서부터 보면은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왜 하나님은
이 아나니아가 이 사도들 앞에 그 소유를 판 그 얼마의 값을 가지고 왔을 때에 하나님은 적극적인 그 심판을 하셨을까? 그것은 시점입니다. 초대교회에 이 기초가 쌓여지는 시점입니다. 그때에 거짓과 위선이 거기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초가 쌓여질 때 거짓과 위선이 용납이 되어지면은 교회는 처음부터 제대로 된 아름다운 모습을 지닐 수가 없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했을 때 거기에는 거짓과 위선이 없고 순수함이 있고 진실함이 있고 참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의지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나눔의 그 공동체가 되어졌습니다. 그것은 자발적으로 순수함으로 진실된 믿음으로 이루어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했을 때에 바로 이런 순수한 믿음, 하나님 앞에 진실된 믿음, 오로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자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그렇게 하니까 예, 이것뿐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2절을 보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며 그 아내도 알더라고 했잖아요. 아나니아가 판값에 얼마를 감추었다는 것을 이 아내 삽비라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이 베드로 앞에 그 얼마 땅 판값에 그 얼마를 가지고 왔을 때에 그때에 삽비라는 함께 동행하지 않았고 뒤에 이제 뒤따라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다시금 그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에게 묻습니다.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그랬을 때 예, 이것뿐입니다 하고 거짓말을 아주 능숙하게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하잖아요. 부부가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할 때는 그 말은 바로 함께 그 흥해도 함께 흥하고 망해도 함께 망하는 그거 아닙니다. 야 너하고 나하고 일심동체야. 그러니까 친구들 간에 사업에 동업자 간에도 너가 흥하면 나도 흥하고 너가 망하면 나도 망한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건 선을 행할 때에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죄를 제안할 때 내가 함께 하고자 하는 그 제안을 함께 하는 사이일 때 그 옆 사람이 죄를 하면 동조하는 그 죄를 제안할 때 내가 동조하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의리가 아닙니다. 그건 함께 멸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 부부가 하나 된다는 의미는 선한 일을 함께 한다는 의미이지 죄를 함께 계획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에 부부는 점점 살아가면서 닮아간다 하잖아요. 좋은 의미로서 닮아져 가야 됩니다. 나쁜 것도 닮아져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나쁜 것도 닮아져 가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부부가 함께 하는데, 저 사람이 나는 좋은 일에 있어서 당신과 함께하고, 저 흥해도 함께하고, 망해도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고 함께한다. 항상 나는 당신 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을 제안해요. 아내는 내가 당신과 함께 한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저 사람을 배신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죄 짓는 일에도 동참하는 거, 그건 진정한 함께가 아닙니다. 함께 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때는 오히려 죄 짓는 일에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그 죄 짓는 일에 동참할 수 없다. 당신도 그 죄를 버리고 내 말을 들으라. 그건 잘못된 길이다. 이 길로 가야 되는, 이게 진정한 사랑이잖아. 그게 진심으로 하나 되는 거잖아. 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것을 내가 끄집어내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잖아요. 저 사람이 불구덩이에 들어간다고 해서 나도 같이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건 이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지요. 둘 다 뭉텅이로서 불구덩이에 타 죽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 9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하고 얘기합니다.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어쩌면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그걸 발로 뻥 차버린 것이죠. 베드로가 너희가 어찌 함께 깨하여, 너희들이 죄를 범하는 일에도 함께 했다. 둘이가 의리가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하기를 내 남편이 있기 전에, 내 아내가 있기 전에, 내 자식이 있기 전에, 세상에서 얻는 내 모든 것이 있기 전에 먼저 뭐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혹시 하나님을 떠나 내 눈에 보이는 것 다른 것을 먼저 내가 생각하는 경우에는 회개해야 돼. 이것이 잘못되어졌다는 것을 알고 회개해야 돼. 그래서 베드로가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이럴 때는 솔직하게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얘기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뿐입니다. 용철스럽게 그렇게 넘어가고자 했던 것이죠. 물론 베드로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복음 전파자의 주된 역할을 하는 하나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있어서 이 교회 공동체의 수장처럼 세워졌다 이 말. 베드로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성경을 속이고 하나님 속이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섰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속인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섰다면 베드로도 잘못한 게 있습니다. 잘못하는 적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섰고 이 모든 일을 해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베드로를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인 것이 되어졌다. 그리고 먼저는 너희들이 사탄의 그 미혹에 빠져들어가서 사탄의 그 생각을 너희들 가슴에 꽉 채워놨다. 이건 아무도 모를 거야. 그러면서 말해.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자. 내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잘못을 회개하고 진실된 삶을 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을 어떤 것도 내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자 하셔야 돼요.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여러분, 교회에 악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참 무섭습니다. 사람들이 일일이 그걸 다 분별할 수 없어도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교회에 악을 심는 것, 악을 갖고 들어오는 것, 더더군다나 의도적으로 그런 짓을 하는 것, 이건 참으로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바라고 그럴 때에 성령이 역사할 때에 내 자신을 고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을 품고 그것을 이루려고 그 탐욕을 이루려고 내가 내 속에 채워 있는 거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삽비라도 결국 베드로 발 앞에 죽게 되었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를 했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벌벌 떨고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무서워라 이게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뭔 거짓말 하다가 이게 또 나도 죽지 않겠나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경외심. 전 진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거짓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가 은혜만 말하고 은혜대로 합시다. 그리고 교회가 은혜만 말하고 거룩함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교회는 가벼워져. 흔히 10원짜리 동전 지금 그것도 구경 잘할 수 없지만은 진짜 가볍게 소홀히 여기지. 교회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만 말하고 은혜를 잊으면은 바로 절망하게 되죠. 늘 두려움 가운데 자유자가 되지 못하고 종의 심령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종이 아니라 자유자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거룩함도 말해야 합니다. 그것을 꼭 교회가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사람의 칭찬을 구하는 그런 위선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교회가 사이즈가 좀 적으면 어때요? 재정이 항상 부족하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는 교회입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을 대단하게 여기고 그것으로 판단하지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헌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진실한 것이 중요합니다.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제가 과거에 그런 말을 했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헛것이 되지 않도록 알아요.
내 마음에 진심이 없이 마음이 그 자발적인 그 마음이 없이는 오히려 그 헌금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드리는 헌금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까지 보면서 뭐를 생각합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먼저 내 자신에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속이고자 하는 성령을 속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사라져야 돼. 항상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마음. 하나님 앞에는 무엇이든지 다 토해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그 마음이 있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면 아멘으로 화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어지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여러분, 사람들에게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은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세워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이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또 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바로 참된 교회는 말씀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런 교회. 1000명 이상이 되어줘야 참된 교회 그런 거 없습니다. 재정이 넘쳐야 참된 교회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건 따라와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나바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예물을 드리면 다 좋은 것이냐? 우리가 결과를 바라볼 때 그런 것만 아니잖아. 바나바는 받아들여지고 아나니아와 삽비는 그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잖아요.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예물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가인과 그 예물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바로 아벨과 그 예물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무엇 때문입니까? 오직 믿음, 진실함. 그렇게 드려져야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드려질 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난 거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요. 그런데 내 중심은 내 원 자체 나라는 존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났고 썩은 냄새나고 이렇다 할지라도 내 중심은 오직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깨끗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주의 이름으로 행하고 정말로 그런 중심이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드리는 예물도 드리는 삶도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온전한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